1절에서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부터 5절 신약성경 266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나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충성할 것인가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잘 적용하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역사를 한번 보고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에서 히브리서를까지도 포함한 14권, 히브리서를 제가 기자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제가 13권의 신약성경을 썼는데 맨 처음 시작하는 1장 1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또는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도 바울은 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성에 대한 굉장히 시비가 많았습니다. 초대교회 바울이 가는 곳마다 너는 사도가 아니다 하는 시비가 많았기 때문에 맨 처음 1장 1절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또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받은 이 말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 서신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에 대한 사도성을 자기가 스스로 변증을 해야 돼. 믿어주지를 않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이 항상 어려움이었습니다. 사도라 그러면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같이 있었고 또 예수님의 부활 후에 목격했었고 이런 두 가지 조건이 있죠. 그래야 사도로 인정을 받는데 바울은 하나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사도라고 인정하지 않는 초대 여러 교회의 그 형편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사도 바울은 많은 요즘식으로 얘기를 하는 우울증에 가끔 빠지기도 했다고 하는 그러한 전혀지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4장 21절까지 오늘 4장의 마지막 절까지는 그 교회의 분열을 책망하면서 조속이 하나가 될 것을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교회 분열의 원인이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수요일입니까? 네,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 분열의 원인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를 이렇게 리더해 나가려고 그러니까 자꾸 분파가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 지도자들을 교회 지도자를 판단하고 또 그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세워나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사실 모든 재판권, 모든 판단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보면 남이 뭐 잘했네, 못했네 하는 판단도 하고 우리가 흔히 짓기 쉬운 죄 아닙니까? 좋은 것을 칭찬하는 건 괜찮습니다만 상대방이 사람이 허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흉을 보고 그건 판단하고 정지하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권한을 월권 침범하는 것입니다. 판단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설령 불쾌한 일이 있고 남을 판단해야 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정도로 맞아야지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을 따라서 나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세 가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종교개혁을 성공했죠. 첫째는 오직 뭐요? 믿음. 그 다음에 오직 은혜. 그 다음에는 만인 제사장.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만인 제사장. 이 세 가지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성공을 시켰습니다. 첫째 뭐라고요? 오직 믿음, 그 다음에 오직 은혜, 그 다음에 만인 제사장. 이 세 가지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 생각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 사역자들은 구원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다 하고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목회자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일. 그것이 목회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사실 목사님들만 목회자가 아니고 만인 제사장 그랬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오래된 성도들은 이제 새로 시작하는 그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또 그들을 돌보아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교회에서 목사의 직을 가지고 있는 분들만이 성도들을 돌봐야 할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먼저 믿는 우리가 새로 시작하는 그러한 많은 자들을 양육하고 보살펴야 할 책임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돌봐야 한다 하는 것이요. 1절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과 그 아볼로를 포함한 사역자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3시간을 더 했는데 하나님의 비밀은 뭐예요? 복음의 진리, 복음의 구원의 말씀,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 그 세상 지혜자들에게는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감추어낸다고 2장에서 했잖아요. 세상 지식자들에게는 그것을 감추어져 있어. 몰라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만 그것이 복음의 진리와 영생의 복음이란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말씀은 복음의 진리, 구원의 복음, 이것을 곧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역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그 종으로 불러서 당신의 비밀을 맡기고 성도들을 잘 양육하도록 책임을 주신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한데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목사 그러면 옛날에는 그래도 목사님 소리를 붙여주는데 목사? 이렇게 뒤에 캐션 마크가 붙어.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잘못보다는 내부적인 책임이 오히려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세상에 신뢰받지 못하는 그러한 정도로 떨어져 버립니다. 물론 이제 한때 뭐 이것이 무엇이다 해가지고 저녁 방송에서 기독교의 잘못된 것을 막 방송하고는 그런 때가 있었죠.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굉장히 안 좋은 것입니다. 그런 것들. 그런 것이 안 좋은 것인데 그런 것 때문에 더욱더 기독교가 이상하게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건 내부적인 문제도 있고 외부적인 문제도 있긴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1200만, 1300만 성도들을 자랑했죠. 자랑했는데 지금 어때요? 문화부의 공식적인 정무행정과의 공식적인 통계가 약 600만 내지 65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기독교, 순수한 기독교인이. 그러나 어떻게 되든 600만 내지 650만 밖에 되지 않아도 기독교는 한국 현대사의 중심 종교로 자리 잡고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닥을 쳤잖아요. 바닥을 쳐서 다시 올라가야 되잖아요. 다시 올라가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내 자신을 위한 기도도 많이 하지만은 한국 교회를 위한 기도, 또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도 많이 해야 됩니다. 어제도 제가 저기 목포 쪽에 기도원에 집회를 갔다 왔습니다만, 그 원장님은 38년 동안, 30대 중반부터 38년 동안만을 그 일을 해오셨어요. 그 일을 해오시고, 본인이 이제 경기도 문막에 기도원이 크게 한 3,000평 해가지고 지어져 있어서 여기 와서 정리를 하고, 목포시는 가장 큰 기도원입니다. 크고. 서울로 이제 문막으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두시고 다시 내놓으라 그러시더랍니다. 그래가지고 7년 만에 다시 컴백해서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정말로 큰일이라고. 옛날에는 기도원이 그냥 발붙일 팀도 없이 많이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요즘은 찾는 사람이 없답니다. 어디든지 맞아. 우리가 그만큼 살기가 편해졌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모든 성도들의 그 신앙관이 해이해져 버리고, 또 유튜브니 뭐니 해가지고 우리가 편하게 믿을 수 있도록 제공이 되잖아요. 제공이 되잖아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그것을 실증나다고 하는 정도로. 싫어. 집에 있어도 편안히 누워서 예배드릴 수 있어. 누워서 다 그렇게 누워서 들을 수 있어. 이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잠자는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깨워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날 루터가 종교개혁 할 때 세 가지 기치 내걸었다고 그랬죠. 만인 제사장. 제사장적인 입장에서, 선지자적인 입장에서 그러한 영혼들을 깨우고 같이 독려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비밀을 맡은 자들의 책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이런 말씀하죠.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와 제자들을 놓아놓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똑같은 말씀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양을 잘 양육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신앙이 약하고 그런 분들이 있으면 잘 돌보고 그들의 아픔이 무엇인가, 그들이 또 약한 것이 무엇인가 잘 보살펴주라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교회 나온다고 해서 제사장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 선지자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다 설명 주셨어요. 우리는 내가 서령 교회 안에서 목회의 일을 하지 않도록 내가 세상에서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 일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요, 그것이 사역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러니까 우리말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직업에 귀천이 있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감당하는 그 사람은 사명자일 뿐만 아니라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이 잘 실천이 되어야 됩니다. 목회자들이 해야 할 것은 이제 집중적인 첫 번째로 말씀 연구, 그 다음에 기도 두 가지입니다. 집중적으로 말씀 연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확하게 전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시대의 흐름을 말씀적으로 잘 반영해서 이렇게 성도들을 전해야 되고 성도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많이 알아야 돼. 그런데 한 가지는 성경만 알아가지고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성경만 알아가지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그것이 오히려 율법적인 그런 설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약적인 설교, 율법적인 설교, 그것보다는 항상 복음적인 설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비전과 꿈을 제시하는가, 이런 것들, 복음 비전이 있는 설교, 이런 것들을 제시해야 되고 또 시대를 잘 반영하는 그런 설교.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적용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잘 가르쳐주는, 양육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종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입니다. 하나님이 종, 복음을 맡은 자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는 복음의 비밀을 뭐라 그랬어요? 영생구원의 복음의 진리, 영생구원. 예수 믿으면 천국 구원 얻는다고 하는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그게 복음의 진리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있잖아요. 한번 우리 같이 해보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이것이잖아요. 이것이 복음의 진리요. 신구약 성경에
핵심적인 거죠. 그것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종들에게 요구되는 충성이라 그랬죠. 충성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충성은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폴 틸리라고 하는 그 미국의 신학자는 본래 독일 분인데 나치 정권 때 미국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이제 신학에서 계속 학생들 후진들을 양성하고 그러다가 1965년에 소천한 그런 훌륭한 보수 신학의 보수 신학자입니다. 그가 용기를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용기라고 하는 것은 많은 우리가 중요한 일들이 있잖아요.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일을 위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중요한 것을 포기하는 결단, 포기할 수 있는 결단, 이것을 용기라고 폴 틸리는 정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다시 얘기하면 충성이죠. 충성된 자는 다 포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 구원의 이 사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자. 그것이 용기 있는 자. 그것이 또한 지혜 있는 자. 그것이 또한 충성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해서는 지혜로워야 되고 또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또 다니엘 지난번에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니엘 12장 3절 말씀에 있죠. 지혜로운 자는 어때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러잖아요. 다니엘 12장 3절에서 말씀하는 지혜 있는 자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똑같은 내용의 말입니다. 그 누구예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람. 그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늘나라에 가서도 상급이 있잖아요.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하늘나라에 가서도 분명히 차등이 있습니다. 평범하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에 보면 큰 자도 있고 작은 자도 있고 하늘나라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 열심히 충성되게 담당하면 하늘나라에 가서도 좋은 상 주신다. 상만 받을 뿐만 아니라 차등이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좀 시간이니까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역자들에 대한 판단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맡은 일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판단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판단의 권한은 사람에게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단을 항상 유보해야 되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안 좋은 것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판단의 말이 나오기 쉽죠.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잘못됐어. 또 절대적으로 옳아. 이런 얘기들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모든 것들 절제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신 이는 주시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신이 주님 앞에 떳떳하게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했지만 그러나 그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충성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 충성이 옳았는가 옳지 못했는가 하는 것은 내게 있지 않다. 사람들에게 있지 않다. 설령 내 일을 잘했다고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교만해서는 안 되고 그 판단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올바른 태도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특히 세상에서 살면서 하기 쉬운 말들은 있죠. 뭐 한다 그러면 잘해봐 하는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에게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잘해봐. 또 뭐 아무리 몰래 난 몰라 모르겠어 그런 말 우리 잘 쓰잖아요. 모르겠어. 또 그건 해도 안 돼. 뭐 이런 말들. 또 네가 뭘 알아? 뭐 이런 거. 또 바빠서 나는 못해. 이런 말들. 또 잘 돼가고 있는데 뭘 그렇게 설쳤어? 이런 것들.
또 이 정도면 괜찮지 이런 말도 많이 우리가 흔히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어떻게 보면 판단의 요소가 가미된 것, 우리의 비판의 요소가 가미된 그런 말들 아닙니까? 이런 것들 삼가해야 된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조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그 이웃을 판단하고 평가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능력과 권한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뭐 거기서 거기 갈 만합니다. 종이 한 장 차이며 백지 한 장 차이라 그러잖아요. 거기서 거기 갈 만합니다.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런 일은 우리가 습관적으로라도 그런 일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혹시 그러한 습관이 있으면 절제해야 됩니다. 그것을 끊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용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가장 중요한 일을 위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중요한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결단. 우리에게는 제사장의 사명도 있고 선지자의 사명도 있고 왕의 직분도 있잖아요. 삼중직을 같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말로 사명이 큽니다. 교회 안에서 직위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일, 그 자체가 이미 사명이 주어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이나 특히 믿음이 약한 성도들의 마음을 상처를 주거나 또 마음을 어렵게 하거나 이런 일들을 삼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또 바울은 결론적으로 세상의 판단이나 평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흔들림 없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니엘서 독상에서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만난 이후로 오직 생명을 바쳐서 일하기로 한 그것 때문에 이것을 버리고 자기의 끝까지 사명을 위해서 감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판단이나 평가는 하나님께 맡기라고 권면을 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권면하는데 정말로 본인이 세운 그 교회, 본인이 장막 만드는 장막을 만들어서 일정한 선교비를 1년 동안 충당을 했잖아요. 그래서 세운 그 고린도 교회, 그 교회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권면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헬라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아테네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헬라 문화의 영향권이 있었고 많은 지식인들이 많이 있었고 세상의 지식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지식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사람을 판단하는 가치 기준으로 되어버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판단하지 말아라. 서로 판단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을, 권위를 침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항상 주변에 다른 성도들이나 다른 교회나 이런 것들 판단하지 마시고 잘 기도해 드리고 또 믿음으로 양육해 나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27일 날은 중요한 한국교회 모임이 있죠. 꼭 기도하시고 참석하시는 모두도 질서 있게 또 안전하게 잘 은혜롭게 맞춰지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기도하시면 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마도 한국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는 그러한 변화의 크리시스, 변환점이 될 것이고 또 한국 사회가 또 이 나라가 새롭게 변화되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모아서 그날 예배가 아주 은혜스럽게 잘 진행될 것이고 이 나라에서 서두른 모든 악법들이 다시 발휘되지 않는 그러한 풍토가 조성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피차 은혜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가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시대에 필요한 기도가 무엇인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